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1장 1절 말씀이랑 2장 12절 13절 우리 3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미가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우리 맨 끝에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오후 2시에 전도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9시, 오전 9시 30분에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청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읍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읍시다. 오늘은 제가 미가서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 우리 설교가 제가 약속드린 대로 12선지서에 등장하는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을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12선지서를 거의 다 주예를 했는데 제가 하지 못한 게 요나서, 또 미가서, 나훔 요 세 권은 제가 제대로 주예를 못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많이 읽었지만 실제로 주석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다른 것들은 다 가능했는데 미가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것을 준비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3번 나눠가지고 미가를 완벽하게 주의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미가만 일주일 내내 미가만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은요 3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갈 때 3편의 설교기 때문에 참 편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본 성경 중에 주예를 할 때, 해석할 때 가장 까다로운 성경 중에 하나가 미가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는요 3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의 선지자, 그래서 8세기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 미가 이 4사람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시면 미가가 언제 활동했느냐?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 때, 또 그 앞에 아하스 때, 요담 때 활동했던 미가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렇다면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며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7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은 1장과 2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고요. 3장, 4장, 5장이 두 번째 설교고요. 7장, 8장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안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도 있고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내용도 있고 수없는 말씀들이 7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대로 강해 설교를 한다면 한 50번에서 60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이번 주에 슈브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 설교를 오늘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텨낼 수 있는지, 이 험난한 세대에 수많은 거짓 신앙인과 수많은 세상의 욕망과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세상을 거부하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걸 미가에서는요,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끝까지 남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 우리 앞에서 읽은 것처럼 유다 왕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중흥기, 거의 이제 쇠퇴기에 접어든 시대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모스를 나눌 때, 또 앞에서 다른 말씀을 나눌 때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 시기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과 화평했고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소리를 치며 주변 사람들이 떨었다고, 주변 나라들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나라를 향해서 아모스가 가서 외치니까요, 사람들이 콧방귀를 낀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동시대에 아모스의 후대 때 이 미가가요, 이번에는 남유다에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에 가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남유다도 살만했습니다. 요담은 선한 왕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했고 여러 가지 일도 했던 선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는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요담의 손자입니다. 다시 히스기야 왕에 와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나타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북쪽에 여러분 10지파 정도, 남쪽에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반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반이 아니죠. 거의 1대3 정도로 나눠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는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기 때문에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 하면 자랑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서울 알아요? 어디 살아요? 서울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거리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자랑거리가 하나님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5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5절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요절만 딱 준비해놨는데요. 5절 중반절에 보시면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지금 2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자랑거리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자랑거리인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야곱의 허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나 또 뒤에 읽어보시면 야곱이 등장할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하고 하나님이 조금 야곱을 인간적으로 낮춰 부르실 때 좀 밉지는 않겠죠? 약간 야곱이 범죄하거나 부족할 때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하고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때는 나의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야곱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면은 원래 야곱의 여러분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야곱아라고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처절하게 살 때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아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부르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정말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못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다른 나라에 가면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서울이 만약에 막 망하고 엉망이 되어갔고요. 쳐다도 보기 싫은 더러운 나라다, 도시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허물이 됩니다. 아우, 우리나라에 서울만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 막 그런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여러분 허물거리가 된다. 골칫덩이라는 겁니다. 그걸 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주님 보시기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야곱의 허물이래요. 골칫덩어리래요.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자랑거리인 서울이 골칫덩어리야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자랑거리인 사마리아가 골칫덩어리고 남유다의 자랑거리인 예루살렘이 골칫덩어리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골칫덩어리야 라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골칫덩어리일까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는데 산속에 산당들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 올라가서 무당이 춤을 추듯이 블레셋 나라에서 들여온 또 여러 가지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에게 섬김하고 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그 한국의 전통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 시골 목회할 때 한국에 있는 전통을 전통으로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갖다가 신앙적으로 받을 것이냐 저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골에는요 지불놀이 합니다. 지불놀이가 원래 농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집을 태우면서 애기들을 거기다 다 날려보내서 내년에는 풍년이 올 수 있도록 다 허이 날아가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집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갖다가 논에다 쫙 이렇게 뿌립니다. 이거는 농사 짓기에 좋은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신앙에다가 토속신앙에다 연결시켜서 지신 밟기 또는 애기 태우기 막 여러 가지 갖다가 묻혀놓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광야에서.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던 농사를 배우면서 지불놀이도 있고 지신밟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풍년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자동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보름이 되면은 절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든지 여러분 보름 전에는 물 대지 말아야 된다든지 왜 귀신이 와갖고 바알의 아내가 와갖고 울고 가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단을 이런 잘못된 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농사짓기란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인데 유대에도 예루살렘 근처에도 산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진짜 골칫덩어리다.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면 다 될 텐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바알도 미신도 섬기니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면서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야단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야단치냐? 1장 8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 심은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값으로 돌아가리라. 뭔지 잘 모르겠죠? 더 깊게 해석하면 사마리아야, 넌 아무리 벌어도 다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딱 요약하면요, 사마리아야, 너의 땅은 하나님이 복주시 않으실 거고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실 거고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도 다 날려버릴 거다, 이런 말을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골칫덩어리인 사마리아를 야단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장 8절부터 뒤에 보시면 유다에까지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느니라. 결국 남유다도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될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여러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예배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야, 북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너희들도 함께 망할 거야.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물이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창피해서 너희를 볼 수가 없다, 너희 가만 안 놔두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장 17부터 16절까지는 10개 도시의 심판을 쭉 설명하는데요, 그걸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들, 자랑거리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장 끝에 가갖고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될 거야. 너의 머리털 깎은 게 어느 정도냐? 독수리 머리같이 생겼을 거야. 왜냐? 이는 그들이 다 사로잡혀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될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니네 둘 다 그냥 내가 다 손을 놓을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가정이 다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너지냐? 여러분, 대머리라 그러면은 나쁜 것 같죠? 이렇게 머리 까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겁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때는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빡빡을 미는 게 아니에요. 이 빡빡을 밀면 여러분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빡빡으로 밀지 않고 머리를 갖다가, 여러분 뭐 바리깡이 그때는 유행한 것도 아니고 칼이나 가위로 막 자르기 때문에 자르다 막 비기도 하고요, 피도 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 듬성듬성 막 잘라놓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도망 못 가도록 자른 거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냐 하면 독수리 머리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독수리는 괜찮습니다. 아프리카 독수리 가보시면요, 이 민둥산입니다. 독수리가요 대머리예요. 이렇게 쭉 해갖고 깃털이 여기 조금 나 있고 조금 나 있고 조금 나 있고 막 그래요. 타조처럼. 되게 보기 싫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독수리는 멋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독수리는 정말 대머리 같은데 대머리에다가 머리가 듬성성도 나서 보십시오. 엉망인 그런 독수리 머리. 너희 자녀들이 저 독수리 머리처럼 사로잡혀 갈 거야. 머리가 빡빡 깎여가지고 저 적군들에게 사로잡혀 갈 거야. 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 이방에게 너희를 맡길 거야. 그러니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오늘 1장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되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걸 참아내지? 저 답답하고 억울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묵묵하게 기도할 수 있지? 저거 정말 우리 같으면 못 견딜 텐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지? 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린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야, 저 뭐 잘 되네, 성공하네, 복 많이 받네, 이런 자랑거리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됩시다. 인간적인 자랑 말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존경받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동산교회는 멋져. 하나님 보시기에 동산교회 목사는 멋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멋있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저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야, 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야. 너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골칫덩어리야, 야곱에. 남유다의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아, 너는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그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골칫덩어리야. 그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할게. 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여러분 성전 그 단과 부엘세바에 있던 모든 단들은 다 무너지고요. 그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못 참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여러분 2장에 들어가는 걸 보시면은 2장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냐.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밤새도록 침상에 누우면 죄를 꾀하고 꾸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손해보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자기중심적으로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만 생각해서
밤새도록 침상 속에서 잠을 못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악밖에 안 낳는다 그러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도 껐떡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오로지 이 땅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요, 그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행할까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습니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합니다. 그들이 남자와 집과 사람과 산업을 강탈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뭐라 그럽니까? 중간에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호이란 단어입니다. 이 감탄사예요. 어이, 이 뜻이에요. 우리 답답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이러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는 호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성어로 감탄사를 얘기한 겁니다. 한국말로 화 있을진저, 저는 이 번역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그냥 감탄사로 행하는 자는 아이고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은데, 그러면 수준이 떨어지니까 아마 화 있을진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할 때 아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허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골칫덩이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 씀씀이도 굉장히 죄악 가운데 있고 악하고 자기에게 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밭을 뺏고 집들을 뺏고 다른 종들을 뺏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야곱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가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였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입니다. 너희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도 봐줬는데 심지어는 못될 대로 못하고 악할 대로 악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밭을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사람들의 모든 산업을 강탈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설교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말하니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3절과 6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우리 3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땜이라 하셨느니라.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도다. 지금요, 미가가 열심히 선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 골칫덩이로 아신다. 우리 곧 무너진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너희는 밤새 악을 깨고 날이 밝으면 가서 그 악을 행동으로 옮기고 심지어 멀쩡한 사람들을 강포하고 강탈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 재앙의 때가 임할 거니까 빨리 교만을 멈춰라 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원래 너희는 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와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조용! 너희는 말씀을 전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 조용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막 잘 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흡입할 때도 있어요. 이게 미가를 통해서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떠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 이대로 가면 무너지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니 빨리 너의 모습을 정리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들은 뭐라 그러니까 아이 듣기 싫다. 네가 전하는 말씀은 정말 듣기가 싫어. 그래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뭘로 듣느냐? 욕으로 듣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를 욕하고 있다. 여러분 이 욕하다라는 말이 케리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모욕하다, 불욕하는 말을 하다, 망신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어떻게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야단치고 욕하고 무섭고 공격하는 하나님이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인데 왜 너는 그렇게만 말씀을 전하느냐? 너 더 이상 우리를 능욕하지 마라. 너는 떠들지 말고 그만 입 다물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고치덩이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선지자 미가를 향해서 외치는 게 듣기 싫어. 그런 얘기 그만해. 좀 은혜로운 얘기, 복 준다는 얘기, 기뻐하는 얘기 해야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미가만 당한 게 아니에요. 타락해가는 백성들, 곧 무너져야 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한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는 그 모습들을 야단치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7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들이 너는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마라. 네가 말씀 전하는 건 다 막 가슴이 후벼파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얘기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요. 지금 미가가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장 7절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미가가 하는 얘기예요. 이 고칫덩어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급하시냐?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 저렇게 성급하시냐? 그렇게 막 사리분별 못하고 급하게 여러분 화를 확 내는 사람한테 욱하는 사람 그걸 성급하다 여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욱하시는 분이냐? 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냐?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과연 이르게까지 행하시겠느냐라고 오히려 야곱을 향해서 야곱의 족속을 향해서 미가가 반문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틀리신 거야? 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행하게 하신 게 잘못된 거야? 그럼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한번 다가가서 얘기해보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결론 내느냐? 나의 말이 미가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이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미가의 이 말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고 도전이 되며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10절도 같이 읽을게요. 10절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것은 원래 이곳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은데요.
실제 원문에도 이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냥 쓴 겁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골칫덩어리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들, 이 성읍들이 이제 더 이상 쉴 만한 곳이 없으니 너희는 떠나가라. 그리고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크게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단락에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 이게 여러분 일반적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저녁에 막 힘들게 나왔는데 목사님 좀 은혜로운 말씀, 복받는 말씀, 사랑이 많은 말씀,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 속에는요, 한 3분의 1은, 최소한 3분의 1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너의 태벤 여인이 너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분의 2 정도는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럼 망한다.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너를 돌아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골칫덩어리인지 자랑거리인지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얘야 사랑한다. 오늘도 복 많이 받고 와라 이러십니까? 아이들 학교 갈 때 얘야 오늘도 차 조심해야 된다. 아무나 만나고 다니지 마라. 학교 끝나면 꼭 집으로 와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이게 많으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야단치는 게 더 많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말없이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면 성경에 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천상회의가 딱 벌어졌는데요. 이런 장로들이 딱 있고 이쪽에 천사들이 있고 거기 마귀가 딱 참석했습니다. 자랑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욥을 봤느냐? 내 앞에 그 신실한 욥을 봤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그때 마귀가 얘기하죠. 그 몸을 치시면, 그 재물을 다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거 뺏어가면 절대로 저주할 겁니다. 또 두 번째, 그 몸을 치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결국 욥기는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앞에 가졌던 것보다 2배 더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앞에 있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만한 것만 잘해도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랑거리가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조금만 잘나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거리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있어서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고 싶으신데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말씀하면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시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망하기 직전의 징조요 모습입니다. 이게요, 성경과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해요.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여러분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 축복받는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심지어는 강단에 심리학이 들어와 갖고요.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팽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강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 가정도 공동체도 모든 사람들도 다 주저앉습니다. 그게 망조에 걸린 하나님의 골칫덩어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라. 이런 와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가 얘기하는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가고 모든 공동체가 타락해가고 예배가 타락해가고 말씀이 타락해가고 여러분 자랑거리가 골칫덩어리가 돼가고 옛날에 그 선배들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요. 신앙 좋을 때 막 기도할 때 모습은 사라지고 안 좋은 모습만 남아가지고요. 점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골칫덩어리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선포하시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막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세상이 모든 온통 엉망으로 돼가는 와중에서도 곳곳에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조를 따라가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고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이들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역사는 세상이 다 타락해가고 목사들이 다 타락해가도 그 시골 저 총구석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부흥감 바로세우기도 했고 또 부흥주의도 제가 설교했는데 이 부흥은요 도시에서 안 일어났어요. 다 시골에서 일어났어요. 시작이 시골에서 저 마차를 타고 한 40분 들어가야 되는 200호 정도 모여 사는 코네티컷 골짜기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제1차 부흥이 일어나서 밑으로 타고 내려와요. 그거를 조사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전하다 보니까 그게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시골에서 일어날까요? 그 시골에서 오염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들을 내가 반드시 모으겠대요. 네가 어디 숨어 있든지 어디 있든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신앙은 이런 건데 끝까지 참고 버티며 여러분 집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 시골 총구석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반드시 모으고 내가 반드시 모으리라 라는 뜻은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틀림없이 때가 되면 너희를 부를 거다. 그러니 끝까지 남아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13절에 길을 여는 자, 이거 원문대로 하면 앞을 개척하는 자, 길을 뚫는 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길을 여는 자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타락하고 너무 오염 물질이 많으니까 그 길을 열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타락한 시대를 열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로 따라가고 왕들도 가는데 맨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 앞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러니 너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어 다오. 이게 미가서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의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의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커도요, 뭐 서울시가 아니라 뭐 로스앤젤레스가 돼도요,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적은 수일지라도 신실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산골짜기 속에서 혼자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 방구석에서 그냥 혼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저 회사에 나가서 그냥 회사에서 일하면서 신실하게 주님만 붙드는 사람, 세상이 무너지고 욕하고 세상이 풍조가 바뀌고 엉망으로 가서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바보처럼 막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이게 신앙의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교회. 목사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물론 보편적이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밀어나도록 신실하게 붙드는 목사.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아, 니네 교회는 그렇게 뒤처졌냐,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해야지, 요즘 그게 유행인데 인기고. 그래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예배로, 전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읍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 악해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